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이 세상의 끝과 내 인생의 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주여 그 진리를 믿고 기록된 약속을 믿고 분명하고 명확한 미래를 믿어 주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해진 그 주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내용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6번째 시간, 바벨론과 음녀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곱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을 받고, 산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올라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시간이 주어지는 시대가 또 펼쳐지죠. 그래서 일곱 교회 시대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일곱 인회 때에 지구의 4분의 1이 파괴되며 5개월 동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일곱 나팔의 때에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며 42개월 1260일 동안 3년 반에 아주 이제 고난은 점점 극해지고 환난은 점점 더 세지고, 마지막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기회들이 5개월과 1260일 3년 반 동안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제 전 3년 반이죠. 그래서 후 3년 반, 마지막 3년 반의 시간 동안 사탄도 사탄의 백성에게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래서 666의 백성들,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14만 4천의 도장을 찍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총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총 7년의 완전한 시간이 다 끝나고 구원의 시간은 다 닫혀지게 된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영원히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낙원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몸의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완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게 되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몸에 아주 고약한 온몸에 속과 박, 눈 안, 머리 안, 뭐 이런데 뭐 고약한 종기,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뭐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없애버릴 수 없는 아주 통증이 심한, 이제 성경에는 고약한 종기라고 나오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암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온몸에 고약한 종기가 퍼지면서 인간의 육체는 극심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자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전부 전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을 쏟자 강과 샘이 피같이 변하고 강과 샘과 물에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자 뜨거운 태양빛이 사람들을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멸망에 가기 시작하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다 한 곳에 모여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모여들죠. 일곱 번째 대접을 쏟자 50킬로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 전 세계 모든 대륙들이 파괴되고 산과 섬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맷돌, 성경에서는 이제 맷돌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무거운 돌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주 무거운 돌을 하나님께서 던지셔가지고 마지막 사탄의 도시인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음녀가 있는 곳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내용이 17장,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담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성경이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죄악의 세상,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 사탄의 나라, 그래서 바벨, 그래서 그 바벨이 다스리는 도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데, 바벨론이란 뜻이 무엇이냐? 혼돈, 무질서, 난잡함, 엉망진창, 섞임, 회복불능 이란 뜻이 바로 바벨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섞여서 이게 구별 자체가 불가능하고, 너무 무질서해서 다시 풀어내서 질서를 회복시킬 수가 없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고칠 수가 없고,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이 불능한 상태를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죠. 맨 먼저 천사장 사탄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더 지혜로워 라는 마음을 품으며 사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담을 하와를 타락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째로 사탄 마귀에게 넘겨서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육의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저 하늘들과 저 땅들, 하 샤마임, 하 에르츠 전체를 사탄 마귀의 권세에게 넘겨서 사탄과 그 사탄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과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이 전체가 하나님 없는 세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어낸 세계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세계죠.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과 그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로 시작된 세계. 너 이것만 먹으면, 너 스스로 노력하면, 너 스스로 애를 쓰면, 너가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너 자신을 믿어, 너의 선택을 믿어, 너의 이념을 믿어 라고 하는 그 거짓말로 시작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말씀을 없애고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이 세계는 2023년까지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뿌리는 하나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생각이 옳아.
너만 행복하면 돼. 이것이 이제 인류의 죄악의 뿌리죠. 하나님 찾지 마.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너 힘으로 살아가. 이것이 죄의 깊은 뿌리죠. 그래서 이들이 구축한 인류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를 파괴하고 인본주의와 사탄의 세계를 세우는 이 목표가 이들에게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이란 도시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라는 게. 그래서 뭐 고대 시대 이런 거 빼놓고 우리가 아는 얘기만 한번 쭉 이제 근현대사로만 한번 얘기한다면 이 바벨론의 역사가 인류 전체에 크게 도약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예부흥 르네상스의 시대와 계몽주의 운동이 펼쳐지는 엔라이트먼트의 계몽주의 사상이 펼쳐지면서 신중심적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단기간 안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벨론의 정신으로 확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위대한 영웅들이 탄생하는 그 시기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다윈의 진화론, 니체의 허무주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세계를 휩쓸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근현대 사상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인간이 최고다. 우리가 분석한 과학 기술이 최고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이성적인 방법으로 과학 철학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운동을 했죠. 그러나 공산주의, 진화론, 니체의 허무주의, 신은 없다는 니체의 허무주의, 정신 분석학의 모든 것은 부모의 상처로부터 비롯되고 인간의 디자이어, 내면적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간의 그 강력한 무의식적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비참한 살인과 가난으로 멸망으로 끝났고 니체의 허무주의는 종교를 배격하는 사상들은 결국 자살로 마약으로 히피 운동으로 끝나버렸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내적 치유, 심리치료는 결국 복음을 퇴색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전 세계 이 근대 사상과 계몽주의 사상으로 갖고 갔던 이 시대는 결국 인간을 전쟁과 가난과 완전히 세상을 망가뜨리고 그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서 이미 멸망했죠.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사탄이 새로운 세상을 또 구축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한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의 세계죠. 그래서 이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상대주의죠. 너만 옳다고 말하지 마.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마.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옳은 게 없는 시대죠. 그래서 이성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다 파괴해버리고 동성애도 좋아. 성전환도 좋아. 그래서 캐나다에서 자기 부모님의 성별을 쓰는 칸에 80개가 있다잖아요. 이게 칸이 상반신은 여자, 밑에는 남자, 반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마음은 여자, 육체는 남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80개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잼버리 같은 거 할 때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이상한 화장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뭐가 하여튼 자기가 그냥 나는 LGBTQ, 나는 이런 거야. 그럼 그냥 그런 거예요. 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바벨론의 정신에 뿌리를 둔 세계관들이죠. 그 다음에 다원주의죠. 어떠한 원칙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내가 상대방을 용인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오라. 이게 다원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게 없이 그냥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나만 마약을 하든 뭐 동성애를 하든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요즘 엄마 아빠들은 그러죠. 자식이 동성연애자인데 막 축복하고 막 꽃다발 걸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엄마 아빠는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다 괜찮아. 이게 바로 감성주의죠. 마지막 네 번째는 혼합주의. 그래서 뭐 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유니섹스, 뭐 팝과 오페라의 만남인 팝페라, 동서양의 음식을 섞어버린 퓨전, 비평과 픽션을 섞은 크리틱 픽션, 사실과 허구를 결합한 팩션,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섞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가 옳은 거야? 몰라요. 뭐가 진리야? 몰라요.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다 섞여서.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우리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대부분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난 반대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걔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주 고리타분한 종교 근본주의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회초리를 때리면 경찰에 고발하는 게 당연하고, 선생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상처받는 얘기를 하고 핸드폰을 뺏으면 바로 청와대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버리죠. 그런 시대를 열어서 도대체 뭐가 옳은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하나예요.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싶으면 동성애하고, 그냥 네 마음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것이 끌고 가는 세상을 만들었죠. 이 세상의 이름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세상.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보는, 우리 아이들이 듣는 영화, 노래, 문화, 예술, 패션, 요리, 이런 것들을 다 딱 그런 것들, 뭐 새벽 뭐 아침 드라마니 뭐 영화니, 여러분이 지금 요즘 현대에 나오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권선징악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영화가 다 권선징악이에요. 결국에 영화 딱 시작하면 쟤는 악당, 제가 착한 애네, 고난이 오고 결국에 승리하게 되겠네, 뭐 이런 내용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파괴돼 가지고 악마가 승리하고, 뭐 주인공은 너무 못생겼고, 뭐 별의별 영화가 다 나오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든 문화, 예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바벨이에요, 바벨.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바람을 펴도 너가 행복하면 돼. 그런 드라마들이 뭐 수천 수만 개 나오고, 뭐 남자와 여자 가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의 가족, 심지어 요즘 젊은 애들, 한동대에서 이번에 강의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인데 여자 한 명에 남자 둘,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여자는 한 명인데 남자 두 명과 같이 동거를 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사고관에서는 저런 연애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 어떻게 한 집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셋이서. 근데 그거를 젊은 작가인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얘가 이제 한동대 강연을 하러 와가지고 이제 한동대 학생회에서 뭐 그걸 반대하고 뭐 한동대 내에서도 이제 막 쑥대밭에 논쟁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바벨이에요, 바벨. 혼돈, 무질서, 온통 뒤섞임,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음,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들이 만드는 이 바벨론의 세계의 목표가 뭡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파라볼레라는 하나님의 세계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구현되면서, 나라와 민족에서 구현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국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디가 살아계신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 그것의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서로 죽고 완전한 하나의 부부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닫고 막 이런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항상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살라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딜리트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이 바벨론의 세계의 목표인 것이죠. 이 바벨론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서부터 4절에 그 왕의 이름이 음녀인데 음녀. 이 음녀라는 것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 음녀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 사탄 숭배자라는 뜻이죠. 이들은 사탄의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탄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탄을 영접하고 사탄을 받아들여서 사탄의 세계를 구현하고 사탄이 주는 권력과 힘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파괴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 음녀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왕들의 목표죠. 이 사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사탄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게 뭘 줘야 되냐? 자기의 영혼을 바쳐야 되죠. 계시록 18장 11절서부터 13절에 보면 거래 품목이 쫙 나와요. 사탄이 뭘 주는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사탄의 상품의 목록이 나오는데 쭉 읽어보면 힘, 돈, 권력, 인기 뭐 이런 것들이죠. 왕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바치냐면 영혼을 바칩니다. 그 상품은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그릇, 갑진나무, 구리철, 대리석,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황,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종,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취하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고 세상 사람, 자기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탄을 영접하고 사탄의 나라를 구현하겠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탄에게 영혼을 팔면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 돈과 힘과 능력과 인기로 사탄의 세계를 구현하면서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이 땅의 왕으로, 정치인으로, 대통령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에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분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실제로 보면 너무 착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인자하고 너무 자비롭고 너무 자기 것을 나눠주고 너무 희생적이라 분간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간해내는 방법, 저 사람이 사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행위를 보고는 분간해낼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는가 반성경적으로 사는가.
그거 하나로만 판단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의 말투나 외모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보다 100배 1000배 더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의 백성이라고 절대 분간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를 보면은 완전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사람 말을 들어서 뭐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게요,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뽑아주십시오, 그런 걸로는 못해요. 그 사람의 정책을 보면 돼요. 정책이 전부 다 반성경이죠.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이게 다 악마의 자식들인 거죠. 그래서 정책을 보면은 사탄 마귀의 반성경적인 정책이 쭉 써 있어요. 그럴 때 뭐 그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도 없고 뭐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지만, 이 세계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 바벨론의 세계가 음녀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음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여 전쟁을 펼치고 영원히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단 1시간 만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조금 긴데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1시간에 망하였다는 것은 66분 만에 망하였다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그냥 멸망했다. 돌 하나에 그냥 모든 것이,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큰 돌 하나가 떠갖고 그 금신상을 다 망가뜨린다 하죠. 그 떠오른 그 작은 돌멩이 하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진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돌 하나를 딱 던지니까 그냥 한 방에 모든 바벨론과 음녀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끝나고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던 바벨론과 음녀의 제국과 그의 부하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죽음 이후가 궁금하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너무나 궁금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결론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음의 극치죠.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니,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 이 지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 그 말이 됩니까? 다 써놨는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왜 몰라요? 10분만 읽어도 다 아는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과 이 세계의 모든 멸망과 죽음 위의 모든 세계와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5분 후가 어떻게 될지 10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결론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100% 승리하리라. 사탄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과 거짓말의 세계와 인본주의적인 세계와 모든 철학과 사상과 모든 이즘은 100%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리라.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잘 모르겠네?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승리, 사탄의 영원한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결론까지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이 결론을 가르쳐야죠. 분명한 이 명확한 결론을 가르치고 너가 어디로 가야 살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죠. 세상을 보면 혼탁해서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 동성애자들을 만나가지고 걔네들이랑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동성애 찬성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걔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친구들을 제 자원에서 수천 명을 만나지만 들으면 그렇게 진짜 타고난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어려서 자기가 알 수 없는 성추행과 막 그런 거에 접하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마약을 하게 되고 너무 절박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막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걔네들의 사연을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되고 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 하나님이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펼쳐져? 이러면서 다 도망가게 돼요. 그 인간들의 사연이라는 게 무덤 없는 그 문구 없는 비석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에 빠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원주의에 빠지고 진리는 없다. 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세상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걔네들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혼자 조용히 예수님은 믿지만 어디 가서 절대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자기도 맨날 흔들리면서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멍청한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하고 명백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탄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여러분 승리한 적이 있어요? 히피 문화가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승리한 적이 있어요? 좌파 사상이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애들 다 망가집니다. 다 멸망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 말씀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피로 쓰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죽음 이후에 달 모르겠다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비난받죠. 조롱하죠. 꼴통 보수니 무슨 뭐 근본주의자니 뭐 성경 문자주의자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뭐 십자가 뭐 내가 죽은 십자가 얘기하면 여러분 뭐 일단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난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랑 친화적으로 살아야지.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그 끝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걸 모릅니까? 우리는 정말 그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확실한 언약을 믿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편에 쓰려면 이 편에 쓰고 저 편에 쓰려면 저 편에 서라. 내가 이길지 사탄이 이길지 붙어봐야 하는 거지. 큰 놈이 이길지 작은 놈이 할지 나도 몰라. 한번 붙어봐야 하는 거지.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적이 없고 인류 역사 전체 하나님의 세계에 단 한 번도 사탄이 승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고
무리와 대중이 바벨과 그 음녀들을 따르고 우상숭배와 비진리와 인본주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영원한 승리와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봐도 악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승리해온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며 주여, 이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뒤섞인 바벨론과 우상숭배자들의 사탄의 세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최후 승리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뒤섞여진 세상에서 실수나 또 혹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라도 성령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그 옳은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